오늘도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아멘. 우리는 여전히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계속 숙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구절들입니다.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음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그 구원은 위대하고 포괄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세 번째 요점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제시하는 네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 복음은 권능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어휘들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과 관련하여 위대한 모든 어휘들이 바로 이 두 구절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어휘들 하나하나를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휘들 하나하나는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바와 같이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들을 해석하되 복음이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시는 능하신 행동이지 인간 편에서의 활동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사도는 복음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바울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묘사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실제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또 다른 국면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여기서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행하신 일의 진술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사도는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에 관하여 말하는 메시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때로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하나의 진술 정도로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자,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으니 너희를 위해서 구원이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으며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산출하셨으며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다른 무엇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복음은 우리 속에서 구원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은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여러 서신들에서 그러한 구분을 매우 빈번하게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그런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에서는 역시 똑같은 요점을 말하는 매우 두드러진 또 다른 진술이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사람들이 여러 다른 것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처소들의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분 안에서 발휘하신 권능을 알도록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진술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또 다른 진술 방식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정확히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을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다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고 말한 정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 속에서 복음을 방편으로 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의중에 두고 있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모든 것,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것을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시점에서 그가 의도하는 것을 그렇게 요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듯이 구원에 대한 바울의 개념은 총체적인 구원, 철저한 구원입니다. 다시 바울은 이 복음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곧 복음은 위대한 권능으로서 로마서 8장에서 발견하는 어휘를 사용하자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서 미리 아시고 예정하십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중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권능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권능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권능이기도 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까지에 나오는 그 어휘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그 권능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다루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면, 미리 하시고 예정하셨다면 부르실 것이고, 또 부르심은 권능 있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또 유효한 부르심일 것이고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 일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자, 이 점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점은 복음을 묘사함에 있어서 또 다른 요점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째서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라서 효력 있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는 자기 마음속에 매우 큰 대조를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도덕과 철학을 통해서 하려는 일입니다. 그들은 삶을 개선시키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고양되는 일과 이상주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타락과 죄가 초래한 끔찍한 저주들을 제거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모든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주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있었던 것이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개선될 수 없다고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매우 빨랐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이 진리일지 몰라도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고 그런 일은 성공할 수 있어. 사도는 여기서 복음과 율법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을 낼 수 없으나 복음은 믿음을 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러한 진술이 발견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여러분은 사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율법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점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옳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이 나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고 이해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그와 같지 않은 복음을 갖고 있다. 이 복음은 그러한 일을 해내고 성공해낸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다시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바로 그 점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것에 대한 실마리를 몇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언제나 옳다고 말합니다. 너희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은 이 구절에 나오는 도전적인 질문을 주목하십니까?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것을 섬세하게 더 표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다음에 더욱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가 뜻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선택된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이냐?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면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겠는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난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은 이 논증을 아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도 복음이 그러한 최종적인 결론을 향하여 일하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최종적 결과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좋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당신을 공격하는 원수들이 여럿 있습니다. 율법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 점을 말해주고 싶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인가? 환난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밝은 모습을 띠고 기독교 신앙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그들은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그것은 절대로 확실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위대하고 장엄한 진술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끊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도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절대로 확실합니다. 그분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되고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그러한 것이 없어질 때까지 구원하십니다. 사도가 1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하다가 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이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역사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속에서 시작되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결국 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일은 보장을 받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들도 보장을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지옥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나와 나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자신의 신실함에 달려있다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구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그러한 형태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11장의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봅시다. 거기서도 정확히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여 잠시만 기다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바라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증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나 지옥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전복시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은 실패로 끝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진술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든지 간에 그것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복음은 일을 하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방편으로 하여 목적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될 때까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생각하면 흥미있는 의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신뢰도 많이 있습니다. 한두 개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역시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 5장에서 같은 개념을 발견합니다.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여기에 언급된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함이 다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사도가 말씀이 권능이라고 할 때 말씀의 문자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한 기계적인 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러분이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말하는 그 바른 것이 죽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의 단순한 문자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란 문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자 복음이 말로 이르기는 했지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그 권능이 말씀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단순히 문자에 매여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읽을 수도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성령이 바로 그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다양한 진술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조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부요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여기 권능이라고 번역된 말이 초대교회 당시 일상적으로 쓰여졌던 헬라어에는 여러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때로 그 말은 우리말의 처방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이기 때문이라.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게 되는데 의사는 앉아서 여러분의 고통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줍니다. 여러분의 손에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을 치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종이조각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전에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말해도 정당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사람이 이 엄청난 모든 가능성을 그 종이 위에 써놓았으면 그 사람이 써놓은 그 약품들을 통해서 그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처방전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처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마땅히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지고 가서 약을 지어야 합니다. 그 약을 투여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에 의해서 그 사역이 적용되는 것 또는 복음 자체와 전파되는 말씀 사이의 관계가 그와 같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복음, 말씀은 처방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처방전을 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과 14절에서 숙고했던 것을 서로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내 관절에 대단히 고통을 느꼈었다. 걷기조차 어려웠다.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물론 내가 의사에게 찾아갔다.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치료가 되지 않았다. 나는 다른 의사에게 찾아가고 전문가에게도 찾아갔다. 그들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료법을 많이도 들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보았다. 바다를 건너가 보기도 했다. 어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도 들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보았으나 나는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결국 나는 어떤 다른 의사를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의사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즉각 느꼈다. 그 의사는 나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나의 고통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당신의 고통이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상에 앉아서 처방전을 써주며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지요. 약국에 가셔서 조제하십시오. 그 약을 먹으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더니 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아주 짧은 시기에 나는 완전히 나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언제 그런 고통을 당하여 반신불수가 되었느냐는 식으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오후에 나는 저쪽에서 다가오는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당했던 고통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 그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그는 전에 나와 같이 지금 애를 쓰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처방전에 관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나는 내 포켓 속에 나를 낫게 해주었던 그 처방전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이다. 나는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해 주어야 한다. 나는 길을 건너가서 그 사람에게 실례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저를 모르고 저도 선생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저는 압니다. 선생님은 혹시 이에 대하여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에게 처방전을 내민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내가 그 치료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나는 아주 나쁜 사람일 것이다. 나는 능력 있는 처방전을 갖고 있지 않은가?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한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그러한 강한 부담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말해주어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가진 바로 그 지식 때문에 나는 강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들이 가진 이 복음이 그런 의미에서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그것에 관해서 말해주고 그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과들을 산출할 것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적용, 복음 그리고 말씀들 사이의 관계는 바로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두가 다 능력입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합동하여 이 확실하고 흔들릴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산출해냅니다.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월리암 쿠퍼가 쓴 찬송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감동하사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네.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진리를 자유케 하시고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신이 그것을 이런 식으로 복음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이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5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5번째 이유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의 논리를 주목하십시오. 어째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까?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라면 어느 사람에게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실패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요인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특별히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연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간적 관계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주께서 사도들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그러하였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마리아로 나아갑니다. 지상에 계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자신을 국한시키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사마리아인에게로, 그런 다음에 땅끝까지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전히 역사적인 관점으로 유대인들을 먼저 거론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먼저 그들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더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보통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진술을 통해서 그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른 것도 역시 강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이 이방인들만 위한 것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필요치 않고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우리 밖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도 다른 어떤 사람만큼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사실을 포착하지 못한다면 이 위대한 서신의 2장이나 3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2장 전체의 논증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인들만큼 버려졌으며 무능하다는 것을 증언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다른 어느 누구와 똑같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이 이방인들만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 이방인에게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이 국면을 강조하고 현 시점에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회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분명히 형제님은 우리들을 죄인들로 보고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닌지요? 우리는 언제나 교회당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예배당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제 가운데 자신들을 팔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중생할 필요가 있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의롭다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덕적이고 선하였고 정직하였고 예의 바랐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대답할 말은 먼저는 유대인에게로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망정 그들의 무서운 자기의 때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능을 필요로 합니다. 끝으로 저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소망을 선포한다고 말하는 것도 동등하게 진리입니다. 저는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망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관해선 어느 사람도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인이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 반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죄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게 있습니다.
구원받기에 불능일 정도로 죄인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수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성격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살인자와 가장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자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입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에게 뿐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비열한 죄인에게도 앞에 언급한 사람만큼 소망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두 경우 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두 경우 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낮은 데까지 빠져들었는지 또는 어떤 사람이 얼마나 비열한 죄를 지어 정신을 잃어버렸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을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조상들이 어떠하였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도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 권능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은 지워져 버립니다. 사람은 용서받을 뿐 아니라 새롭게 지어집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함 받아 결국은 궁극적인 영화에 이르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거룩을 누리게 할 그 놀라운 길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계시되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상세히 알아